기청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장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전개는 초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준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의 그런 그 내용이 일반적인 서신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따뜻하게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어서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그 내용보다는 전개가 논문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논문형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그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삶도 어려운데 이 신앙적인 그런 핍박까지 있으니까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방식을 영적인 지식을 풍성하게 주면서 계속 그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그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은혜의 길을 가자,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제가 접근을 할 때 좀 지식적인 그런 접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히브리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독특한 그런 전개 방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새벽 기도 나올 때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주실까요?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자, 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사랑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 가지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자비. 이 사랑인데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을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제때 주시는 도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긴급한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긴급한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는 거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평강하도록, 형통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게 있다면 제때 도움을 주신다. 이 세 가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시련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제때 도움을 주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나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이 제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그런 관습이거든요. 물론 스스로 만든 전통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경에 기록해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1000년 넘게 약 1400년 동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1400년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 제사를 드려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기억들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제사로서 드리지는 않는다. 우리도 그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죠. 드리면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이렇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영적인 그런 제사를 드린다. 그럼 영적인 제사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강하게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옆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 기억이 너무너무 뭐 그냥 DNA에 있을 정도로 너무 확실하게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사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당대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그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강하게 두 가지. 첫 번째,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두 번째,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려서 이 성전의 제도를 바꾼다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이게 예수님을 죽여야겠구나, 이런 그 마음을 이제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확 바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벌써 신학이 많이 발전되고 우리가 신학의 점진성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대표자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실은 처음으로 밝혀낸 거예요. 히브리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일지 사람들은 금방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당대 유대인들은 너무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하면 아론의 자손이 있죠. 그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다. 사실은 끊어졌거든요. 이미 식민지 생활하면서 끊어지고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딱 있을 때에 독특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경 구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창세기 2번, 시편에 1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10번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의 그런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면서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주일의 설교 시간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중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구나.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서 14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제사의 제도를 그대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그대로 받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풀어서 주시는 것이죠. 이 풀어서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 이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논리, 지식, 이 정보, 이거를 정확하게 계시를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해야 되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오죠. 그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능력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달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을 분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 주는 그런 은사가 첫 번째가 지혜예요. 두 번째가 지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알 때,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서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담대한 그런 길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사랑과 하나님이 풍성히 내려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제때에 필요한 때에 주시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보면 매일매일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런 자비, 무조건 보시는 그런 사랑,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필요한 때 아무 것이든 필요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그런 손길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살펴주시면서 도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았던 그런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필요한 때는 꼭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이 딱 맞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따바침과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목원들과 강강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은 오늘 어머니가 또 이렇게 조금 유독하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워싱턴 DC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한 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가족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그런 상태를 잘 돌봐주시고 또 그 길을 가는 그런 우리 이상진 목자님의 그런 그 모든 그런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워싱턴 DC에 있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가족들도 축복해 주시도록 강가우 선교사님은 딸이 우리 공채를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함께 멕시코 선교도 함께 간다고 하는데 그 모든 그런 여정에 함께 하시고 따님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우리 예배를 늘 느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풍성히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은 예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예배의 기쁨만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임재의 그런 은혜만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임재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예배를 잘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예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 교회 나와야겠다. 이런 결심을 서게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되어지진 않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많아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돼야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오늘들은 또 설교를 준비할 것인데 오늘 계획은 이번 주일 설교와 또 다음 주일 설교까지 준비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번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풍성하게 인도하는지 잘 깨달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자비를 풍성히 얻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입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바치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사역하는 우리 이상님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늘 주의 이런 사랑으로 모두를 돌볼 때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상진 목자님, 오늘 또 워싱턴 DC로 가는데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천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다 위로받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그 만남과 대화와 모든 일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그런 가족들 권고해 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에 부응하여서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강순사님 축복해 주시고, 또 따님이 우리의 이런 공채를 방문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그런 만남과 교제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만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예배만큼 기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부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있는 그 부흥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도 풍성하게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도움의 그런 손길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